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학생 예배가 이제 밑에서 따로 드려서 저번 달에 이렇게 열린 예배 설교를 못했는데 이렇게 서게 돼서 참 홍해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을 나와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디 먼 곳에 놀러 가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도를 보시고 그 어디든 잘 찾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할 나이가 되어 보니까 가까이 한 20분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도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아버지도 사실 그냥 대충 지역만 맞으면 그냥 가서 맞는 것처럼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서는 조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탈출한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도 아주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뜨거운 햇볕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고 밝은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막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 앞에서 내비가 멈춘 것입니다. 지금에야 기술이 발전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술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직진해라고 막 안내를 해주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 겪었던 운전자들은 아주 황당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함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저 뒤에서 멀리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막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저 멀리서 바로의 애굽 군대가 모세를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을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습니다. 홍해의 기적에 대한 이미지는 사진에 나오는데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왕좌왕하면서 모세를 막 이렇게 들들 볶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제 저런 결연한 표정으로 뭔가 결단한 그런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다에 콱 내려치니까 바다가 쫙 갈리는 그 이미지. 저만 그렇게 홍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너무 놀라서 턱이 이렇게 닫아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있자고 했잖아. 애굽에서 있자고 했잖아. 그냥 거기서 우리 살자고 했잖아. 그냥 나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자고 했잖아.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모세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답게 출애굽의 리더답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결연한 그런 목소리를 했겠죠. 그저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애굽 군대, 지금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여러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진정하세요. 아마 이 말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하는 선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70인역 성경에서 좀 더 실감나는 어투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애굽 군대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따라 들어가게 하고 물로 모조리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 말씀에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있다가 홍해 앞에 있다가 뒤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홍해를 건너는 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법.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주신 방법,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딱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이죠.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의 한 걸음. 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확신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70인역에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야 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고 그 다음은 없어? 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틀린 것이죠. 반타작을 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잘했는데 그 다음 부르짖었으면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작디작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때 그 작디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 어떤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다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제목을 발견했는데 울어야 먹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어떤 분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인데 구독자가 이제 70명이 됐다고 합니다. 보시면 저기에 나와 있죠. 제 거를 또 찍어서 구독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어야 먹이가 생깁니다. 욥기 6장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이거 저작권으로 신고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이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밥을 달라고 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울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지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저희가 전도사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쉬우신가요? 어렵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좀 쉬우세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쉬우십니까?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음악이라도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게 좀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도 모임에 힘써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팡이로 이제 실행했던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읽는 이제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다 신청하셨나요? 어떻게 안 신청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안 계신가요? 네.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홍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벌써 문제 해결의 50%는 온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머지 50%를 채워낸 것은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제가 생일이 되면 친한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이제 보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장난인지 아닌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말로만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문자로 띡 보내지 말고 선물과 현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일날 이제 4월 9일이 제 생일인데요. 딱히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물과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시면은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는 믿음의 한 걸음으로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2번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1번 이야기합니다. 행함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 성경 원문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는 그 단어의 원뜻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고장 전진에 가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대치해서 이제 진을 치고 그 장막 안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신 그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 홍해로 발길을 돌려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로 발길을 돌려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즉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나머지 50%의 방법은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록 꾸짖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행했을 때에 아까 그 그림에 봤던 것처럼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두 동강 나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 건넜는데 애굽 군대도 홍해를 똑같이 이렇게 건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 해결이겠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는 그 문제가 우리 뒤를 쫓아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그들을 쫓지 못하도록 문제와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생에 딱 한 번 찾아오면 좋겠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6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요. 6살 때부터 큰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서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돌아보면 별것 아닌 문제도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크고 어려워 보입니다. 야속하게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떤 때는 뒤에서도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숨도 쉴 틈도 없이 옥죄어 옵니다. 우리 비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문제가 그랬을 것입니다. 고3들 또 재수생들에겐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 문제가 그들의 홍해와 같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남자들이면 군입대의 문제가 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가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마주한 학생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 것입니다. 학생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러시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웃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도 주변에 다들 좋은 짝을 만나서 친구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연애도 못하고 있는 저는 홍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참 답답합니다. 뒤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애국 군대처럼 막 쫓아옵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에 가면 좋은데 또 집에 가면 결혼 언제 하냐 아니 애인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결혼 언제 하냐고 막 애국 군대처럼 이렇게 쫓아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앞을 막는 각자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향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옥죄고 또 숨 못 쉬게 만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바다에 묻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홍해로 되어 있는데 그 홍해에 물방울 한 방울조차 발에 닿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 마지막에 불렀던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는 이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